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껏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원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921년에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협의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에 맞춰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금년은 영국교회와 추수감사주일이 같은 날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 금년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또 그러한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경우를 보면 올 한 해 특별히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주셔서 쉼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가족들과 더욱 깊은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저 주님의 몸되어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열심, 내 최선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았던 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깨우쳐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왜 이럴까?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때로는 자기 혈기로 그렇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결국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같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살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삼촌 집을 떠나 내가 태어난 곳 내 고향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죠. 올 때는 혼자였지만 갈 때는 가족들과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 밑에도 그렇게 코멘트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영안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다는 건가요? 배짱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계명을 지켰는데 하늘나라에 갈 그 확신이 있느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야곱의 삶은 어떻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하여간 경쟁해서 지면은 못 살아, 잠을 못 자,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곱이라는 말도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창세기 25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동.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뒤꿈치는 어머니 뱃속에서 동생 야곱보다 에서 형이 힘이 세니까 먼저 출생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힘이 부족해. 아무리 해도 안 돼. 먼저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 이 쌍둥이 형이 너무 힘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밀리고 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은 앞에 있는 그 쌍둥이 형은 먼저 나가니까 나가면서 뭐만 남아있어요? 발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꿈치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꼭 성경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발 잡은 게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읽다 보면 이건 왜 기록해 놨지? 내가 모른다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만 의미가 없게 보일 뿐이죠,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리만을 의지했고
자기 지식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빼놓고 놔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을 다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40일 무슨 특별 뭘 한다고 그거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100일 넘어가고 말이죠. 불교에서도 100일 한다니까 그럼 우린 1000일 뭐 하면서 무슨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뭘 구호를 외치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가지면서 자기 열심과 자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으로 있을 때 새벽 예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진급, 이게 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가고 소령에서 중령으로, 그때는요 새벽 예배가 미어 터져. 그냥 왜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서요. 물론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나중에는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면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미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은 죽어도 뭐예요? 형인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자기가 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거를 장자권, 저 축복권을 뺏을까 하면서 어떻게 팥죽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 팔아라, 팥죽을 줄 테니까 팔아라. 형은 또 그냥 무슨 장난으로 하는 줄 장난 삼아 또 팔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에서가 그렇게 장자권을 했다고 해서 동생 야곱을 형님 하고 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또 있었지요. 외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에 온 거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고향으로 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야곱은 환상 가운데서 그런 일을 겪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나,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나 몰랐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마하나임, 거기 마하나임이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그때는 확실하게 그에게 오질 않았어요. 그냥 마하나임이군요, 하나님의 군대군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끝나버렸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럼 이 성경이 왜 여기 나올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적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야곱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외삼촌집을 떠나는데 가는 길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 거기까지 이제 가는 길에 자기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네 고향으로 가는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금 이 말씀 해줬지 않냐,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한다,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야곱은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내 삶의 인생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지? 근데 그때는 뭐 신경도 안 써. 그 사람 왜 만나게 하시지? 또 뭐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그걸로 끝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 만나면 그 앞에서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전해 주신 거죠. 야곱아,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 지킨다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야곱에게 미리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야곱은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군대군요, 그냥 반갑습니다, 그냥 안녕히 가세요,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뭐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와 함께한다. 거듭 성경 계속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와 걱정거리, 어려움이 오면 그 앞에서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말씀은 어디로 간지 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 야복 강을 넘어가서 가야 되거든요. 고향을 가려면 야복 강을, 그 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강 앞에 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냥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아유 죽겠네. 뭐 하여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이 낙타떼를 일단 둘로 나눠 먼저 하나 보내고, 그래서 먼저 보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나머지 반이라도 챙기려고 막 그렇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야, 네 개로 나눠서 부인을 제일 먼 분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바운드에서 제일 먼 부인과 거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는 마지막에, 하여간 그런 국리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그걸로 살아볼까?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넌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 네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은 그가 또 두려워할까 봐 그 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킨다 하는데도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움이 오면 바로 사라져. 이야, 그게 누구예요? 야곱? 아니, 나예요. 나. 야곱 보고 뭐 할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말씀 주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문제가 쑥 들어오면 바로 아이고 죽었네 살았네 뭐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기서 둘로도 나눴다 넷으로 나눴다가 이건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은 그를 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붙잡고 또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 살려주세요. 뭐 난 형 애서 가지고 왔는데 난 이러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막 하여간 뭐 부둥켜 성경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붙잡고 뭐 세상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얼마나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못 보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26절이잖아요.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니 고작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교하나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왔기 때문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철저한 계획으로, 빈틈없는 계획으로, 경쟁에서 지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이겨야 되고,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왜요? 이제 그 출생지로 가라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거기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시작하시겠다는데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내가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내가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야곱아, 너는 시시때때마다 내 잔꾀를 가지고 내 머리를 굴려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 즉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것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엘은, 그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그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없는 너의 최선을 다하지 말라. 하나님 그가 싸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몸 되어 살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6절 보시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부분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게 하라.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햇빛 보면 난 죽어. 뭐 이런 거 무슨 예전에 무슨 귀신 영화를 보고 나면 뭐 해가 막 뜨려 그러면 막 귀신이 뭐 9개 달린 구면 안 돼 가지고 뭐 해 뜨기 전에 뭐 그런 건가요? 하나님 보낸 그 천사가 해 뜨면은 큰일 나니까 무슨 좀비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여기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퇴근 시간이어서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인가? 이제 교대할 시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이 새려하니까 피곤했나 보다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날이 새면 너의 형 에서가 이제 저기서 잠을 자고 이제 야영하고 이제 날이 새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너를 이제 잡으러 지금 오게 되는데 너를 잡으러 오기 전에 내가 가서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마음을 바꾸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나중에 형 에서를 야곱이 만나고 나서 형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던가요? 창세기 33장 10절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야곱의 이 고백이 형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아부 떨면은 자기를 좀 잘 봐줄까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보면 에서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에서가 뭐하러 온 거예요? 처음에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죽이러 온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인생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면 바뀌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안 됐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하시면 바뀔 것 같아. 한 5년만 더 애써 보시면 무슨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온 사람이 이제는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을 지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서가 지켜주겠다는 것은 에서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에서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얄팍한 지혜로 자기 힘으로 그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일한다. 내가 내 앞서서 인도한다. 내 앞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던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한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그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지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지혜, 내 경험, 내 얄팍한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애썼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